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를 봤을 때 보통 우울증 환자들에서 많이 찾을 수 있죠. 소망이 끊어진 사람이다. 소망이 끊어졌다는 게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살 가치가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어떤 일 때문에 분노하고 있어요. 막 원망하고 있어요. 막 뭔가 막 이렇게 혈기가 넘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당장은 안 죽어요. 아직 소망이 있으니까 분노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소망이 끊어진 사람은 고요합니다. 아무 소리도 안 내요. 죽은 자와 같아요. 숨을 쉬고 있으나 죽은 영혼처럼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삽니다. 자,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의 특징은, 그래서 그 마음속에 낙심이 있어요. 좌절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포기합니다. 무엇을 포기할까요? 목숨을 포기하기까지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끊어진 사람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져있는 사람, 더 깊이 빠져있는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중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최후에 자기 목숨까지도 끊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길거리 나와서 사람들한테 칼부림하는 사람은 소망이 아직 덜 끊어진 사람이에요. 진짜 끊어진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거, 마지막은 자기 자신을 해하는 사람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자기 인생의 삶의 소망이 끊어진 사람은 인생에 대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포기하거니와 나의 포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도 아픔과 고통을 전가하는 그런 어떻게 무책임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 왜 소망이 끊어지는 일이 왜 발생할까? 그것은요, 소망의 그 기초라는 게 있죠. 소망에, 내가 무엇을 소망했길래 그것을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무엇을 소망하며 살았을까? 나는 돈을 소망했구나. 부자가 돼야지. 근데 계속 부자 되려고 소망했는데 부자가 되지 못했어요. 갈수록 부자는커녕 망해요. 자꾸 망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은 소망이 끊어지죠. 그래서 거기서 살 가치가 없다 생각합니다.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데 관계가 자꾸 끊어져요. 하나님과 관계도 없는 것 같고 사람들과 관계도 없는 것 같고 모든 관계가 다 없어져. 나 혼자 외톨이야. 그것도 소망이 끊어지는 거거든요. 나 혼자밖에 없네. 내 고통을, 내 마음을 누가 알아주리요 하면서 소망이 끊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암이나 기타 여러 가지 불치병, 난치병에 걸려가지고 고통 때문에, 이 아픔 때문에 이 고통을 스스로 안고서 빨리 죽었으면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 그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소망이 끊어지니까 나중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지경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 이것을 왜 잡으면은 소망이 끊어질까? 제가 이런 것, 대표적인 것들을 언급을 했지만 이런 것들은 특징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서로 뭐 남자, 여자를 만났을 때 저 사람 직장이 좋네. 저 사람 집안이 부자네. 그것으로 결혼했을 때 그 사람의 그 직장이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 집안이 잘 산다는, 끝까지 잘 산다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내 배우자가, 이 배우자가 끝까지 건강해가지고 나랑 100년 해로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한 게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소망이, 그것이 내 안에 있으면 엄청 내가 소망이 넘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하나씩 없어졌을 때 소망이 끊어지면 연쇄적으로 계속 끊어지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변에 있는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없어지잖아요. 사라지잖아요. 나이 먹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친구들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알았던 사람들이 하나씩 해가 바뀔수록 사람들이 없어져요.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없어지겠죠. 그런 게 인생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인생이 참 진짜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나? 생각만 해도 소망이 끊어져요.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두면은 소망 없는 인생, 소망이 끊어진 인생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망을 거기에 두면 안 된다는 것들을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소망을 끊어지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분이라고 표현, 분과 놈이 있어요.
노음은 누굴까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마귀겠죠. 마귀는 우리의 소망을 끊어놓는데 아주 전문가예요. 할 수만 있으면 툭하면 계속 우리의 마음을 채찍질해가지고 마음을 이간질시켜서 소망이 끊어지게 만들어요. 남들을 이간질시켜서 헤어지게 만들고 내 마음도 분열시켜버리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애매한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것이 마귀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넌 내 거야, 내 하수인이야, 내 졸개야, 내가 사용하는 대로 너는 쓰임받아야지. 그 좋은 의미의 쓰임이 아니에요. 쓰고 버림받아야지,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내가 소망이 끊어지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마귀가 나를 자꾸 소망이 끊어지게 하려고 그런 거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도 우리의 소망을 끊어지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말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도 종종 우리를 소망이 끊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얘기하잖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 받았다 해가지고 3가지 시험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3가지 소망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네가 3가지 소망을, 그 유혹을 쓸 때 유혹을 받나 안 받나. 근데 예수님은 세상의 소망을 끊어버린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시험이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돈이 필요해요. 건강해야 돼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봉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선순위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줄 세우는 거예요. 나열하는 거예요. 1번이 누굴까? 2번이 누굴까? 3번이 뭘까? 이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죄와 그리고 죄가 아닌 것들을 구별해야 되죠. 이 일은 죄구나. 그리고 죄를 버리는 것이죠. 일단은 첫 번째가 구별하는 법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일단 죄와 죄가 아닌 선을 구별할 줄 아는 마음을, 그런 마음으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서 이건 죄구나, 하지 말아야지. 어떠한 여러분 유혹할지라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돈이 너무 없어서 자식을 살려야 되는데 돈이 너무 없어. 돈이 5천만 원 있으면, 1억 있으면 자식을 살리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누가 막 검은 유혹이 오잖아요. 나쁜 짓을 하면 돈 줄게. 자식을 살린다는 이유 하나로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일들 여러분이 가끔 보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은 아닐 수 있거든요. 다른 방식을 취해야죠. 이런 것과 같은 일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래, 돈이 중요합니다. 건강도 중요해요.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들을 항상 기억하자는 거예요. 자녀들 입장에서는 옛날 주아가 어릴 때 유치원 때 그랬대요. 경기에 있었을 때 여기 신명철 한진주 지사님이잖아요. 한진주 지사님이 지금 50대신 분인데 그분이 유치원 선생님 할 때 주아한테 가르치기로, 주아야, 엄마 아빠 사랑하지, 근데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안 돼, 이런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나중에 주아야,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렇게 했을 때 엄마 아빠 다 좋은데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정말 좋은 거 가르치죠. 좋은 가르침. 그게 우리가 신앙을 줄 세우기라는 것을 제가 많이 체험하는 것이죠. 이건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부모님을 더, 애인을 더 사랑해, 이런 것은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러한 것들을, 그래서 순서, 하나님을 제 위에 1번만 되어지면 2번, 3번, 4번, 5번은, 이런 것들은 순서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바뀌어져도 상관없어요. 이건 죄가 아니에요. 자녀가 어릴 적에는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나중에 애인이 생겼어요. 부모보다 애인을 더 사랑하거든요. 이건 죄가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근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데 그건 문제가 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여러분이 판단하셔서 내 인생 죄냐 아니냐를 판단하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쟤는 아니네. 그렇다면은 하나님보다는 앞세우지 않는 상태에서 이 일에 최선을 다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잘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뒤죽박죽되어지고 혼선이 오고 많은 어려움들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종종 소망이 끊어지게 하거든요. 내가 정말 소중히 여겼던 것들, 아꼈던 것들을 없어지게, 어떤 경우는 정말 아꼈던 자녀가 없어지고 정말 소중했던 재물들이 부도나서 어떻게 돼서 다 망해서 없어지고 그렇게 될 수 있게끔 하시기도 하거든요. 가끔은, 종종, 자주 일어나는 현상은 아닐지라도 이런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빼앗아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귀가 하는 건 이해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건 이해 안 돼. 근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하면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 그러는지 후반부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왜 하실까?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인생은, 우리의 인간들은 어떻게 그걸 반응을 해야 될까? 이것들을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한다면요,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북과 남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유다는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곱의 네 번째 아들, 그 족속의 계보예요. 남쪽에, 그리고 그 유다 족속들이 엄청 팽창한 거예요. 남쪽을 전체를 다 차지할 정도로 그렇게 커졌는데, 그 남쪽, 성경은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보다 남쪽 유다의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북쪽은 중간에 많이 혼합되어 있어요. 혼합 종교가 많이 들어가서 조금은 흐려졌어, 신앙이. 근데 남쪽이 그나마 더 신앙을 더 유지했던 민족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쪽 유다한테는 이제 가르칠 때 성경의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거든요. 130 몇 년인가 더 일찍 망했는데, 자,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아서 망했다, 이런 가르침을 남쪽 유다 사람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쪽 유다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열심히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열심히 회개하고 말씀에 거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 먹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도 북쪽의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는 거예요. 앞에 선례가 있잖아요. 망한 나라가 있잖아요. 다 자기 동족들이지만 망했잖아요. 망했으면 우리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래도 100몇 년을 더 끌고 갔으니까 그나마 나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망했잖아요. 결국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바벨론 민족들에게 망해가지고, 그래서 포로를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어요. 잡혀간 지 12년 정도 됐었을 때 37장에 있는 이 이야기가 펼쳐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처음에는 돌아갔을 때는 그 선지자들이 중간중간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곧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소망을 끊지 말고 소망 가운데 거하자,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근데 백성들이 소망은 끊어지지 않게 가고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1번입니다 하면서 갔어야 되는데 대충대충 하는 거죠. 전적으로 가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존재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로까지 이어지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도무지 5년, 10년 됐는데, 12년째 됐는데 다시 귀환할 수 있는 그런 조짐이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어떤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곧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할 거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12년이나 지났으면 이건 끝난 거 아닌가? 여러분도 그런 비슷한 일들 경험하잖아요. 세상 살면서 에이, 끝났어, 지금까지 아무 소식도 없잖아, 아무 조짐도 없잖아, 이렇게 하면서 체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체념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는
소망이 끊어지 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좌절과 낙심이 풍성해지겠죠. 자, 참고로 포로 생활을 몇 년 했을까? 이들은 70년을 했어요. 앞으로도 몇 년을 더 해야 될까? 58년 정도는 더 해야 되죠. 깜깜하죠? 야, 포로 생활하다가 죽겠다, 야. 그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있죠. 일제시대 또 우리나라 36년 했었잖아요. 몇 년만 하면 다시 회복할 줄 알았는데 36년간 일본의 치하에 우리가 있었었지 않습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고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정말 미지의 그런 시간 속에서, 세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 언제 끝나야, 빨리 끝났으면, 이런 마음이 있으면 빨리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빨리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데 빨리 끝나는 경우가 있고, 빨리 끝났으면 하는데 안 끝나는 경우가 있고, 이런 식의 일들이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인생에. 그러니까 더 조바심이 나고 더 급해지죠. 당시에 에스겔 선지자도요, 포로 중에 하나였어요. 포로 생활하다가 부름받아서 선지자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좌절과 낙심에 소망이 끊어져 가고 있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방치하셨을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 선지자들한테 소망이 끊어지지 않기를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부르셨어요. 부르시고서 에스겔한테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데려가셨어요. 보니까 뼈는 뼈인데 마른 뼈예요. 여러분도 갓 죽음 있는 뼈는 그 살점도 있고 피도 좀 묻어 있고 그러겠죠. 그런데 오래된 뼈는 살점도 다 없고 다 안에 구멍도 때로는 좀 뽕뽕 뚫려 있을 것 같은 그런 뼈들, 들으면 엄청 가벼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뼈들, 그런 뼈들, 마른 뼈가 많은 골짜기로 갔어요. 근데 이 마른 뼈는 무엇이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 마른 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들이다. 자, 망해가지고 12년 지났습니다. 12년 된 시체들이 있었으면 12년 지났으면 뼈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매장도 안 돼 있어요. 노출되어 있어요. 그럼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마른 뼈 되겠죠. 완전히 말라버렸기 때문에 이 뼈에서 무슨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만약에 부활한데, 야, 이 바짝 말른 뼈에서 어떻게 부활이 일어난단 말이야? 갓 죽은 사람이라면 부활한다면 혹시라도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데, 바짝 말라버린, 소망이 끊어져 버린 상태를 마른 뼈라 같이 이어붙일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마른 뼈는 곧 소망이 끊어졌다라는 것들을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른 뼈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죠. 에스겔한테 누가 마른 뼈가 이 마른 뼈를 어떻게 하실까?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까 죽을까? 다시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시거든요. 근데 이 마른 뼈는 누가 마른 뼈가 되게 하셨을까 하면은, 일단 아까 앞서 마귀 지시고 하나는 하나님의 지시라는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시라고 좀 표현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하는데, 이 마른 뼈가 되어진 과정은 보면은 일단 하나님께서 마른 뼈가 되게 하셨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족속을 죽게 하셨다, 징계하셨다는 얘기인데, 징계를 하신 거거든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징계다. 한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징벌은 아니라겠어요. 징계와 징벌 차이가 있다겠습니다. 징계는 다시 혼내서 다시 제대로 세우기 위한 과정이고, 징벌은 너와 나와 관계가 끝난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죠. 너는 더 이상 회생불능이야, 너는 진짜 구제불능이야, 이렇게 판단하셔서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징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계 시간이 차면, 그게 70년이죠. 징계 시간이 차면은 다시 귀환시킬 것이다 라기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하나님께서 징계를 왜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잘했으면 징계를 하셨을까? 아니잖아요. 신앙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역사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있잖아요. 믿고 안 믿고는 우리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징벌을 하시는 분이에요. 믿음에서 내가 흔들려버리고 믿음을 놓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끌으시기 때문에 우리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바벨론 포로기 때 많은 백성들이 더 하나님을 알게 갈급해서 나아가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다시 귀환한다는 사실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도 있잖아. 여호와께 돌아가자. 구약성경에 선지자들이 틈틈이 계속 외치는 말이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돌아와야지만이 우리가 포로로 다시 고국으로 귀환할 수 있다 라는 얘기들을 계속 선포하는 거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부터 말라기까지 내용이 그런 내용들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여호와께 돌아가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제하시고 다시 영광의 시간들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건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내 인생의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고, 이 지긋지긋해 인생,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신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 똑같아요. 지금도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 믿음으로 다시 나아가는 삶, 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얘기하죠. 인자야,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하니까 에스겔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겠나이다. 왜 이런 얘기하냐면, 이 마른 뼈를 보면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끝났어요. 어떻게 여기 이 마른 뼈에서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는데 이것이 회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백의 이 에스겔의 모습이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했느냐? 마른 뼈와 뼈들이 막 연결되어져요. 그리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고, 나중에는 거기에 우리가 흔히 살가죽이죠. 가죽들이 채워졌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움직이지 않아요. 뭐가 빠졌을까? 생기가 빠졌어요. 생기가 빠졌어요. 8절에 그랬잖아요.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가죽이 덮였지만 생기가 없더라. 그러자 9절에 보니까 생기를 향하여 생기한테 들어가라, 그렇게 명하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움직여요. 움직인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큰 군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큰 군대를 상징하는 게 뭘까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기회를 부여받았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요, 1절부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이야기는요, 환상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이 어떻게 보면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본 것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적인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너희들의 소망이 끊어졌고, 너희들의 소망이 끊어졌어,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새 말씀을 주셔서, 그래, 아니야,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 다시 회복되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날들이 분명히 올 거야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은 아까 말씀드린 재물이고 어떤 관계고 건강이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알게 하는 것이거든요.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가장 한 줄 평가한다면 뭐냐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우리는 절망하고 포기하고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으면
아니야. 내가 포기하지 않았는데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 마른 뼈에 완전히 소망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새살을 돋게 하고 생기를 넣어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이 보세요. 환상 중에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임하심을 보았고요, 또 성령이 자기를 이끌어갔어요. 성령이 예수님을 인도해서 이끌어서 마귀에게 시험받게 하신 것처럼 에스겔도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환상 중이라 할지라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보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과 같이 에스겔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인생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종종 소망이 끊어지려고 할 때가 있죠. 자꾸 나의 마음속에 외침이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말들이 있어요. 너 곧 끝나. 네 인생 여기서 종쳐. 저한테도 너 목회가 언제까지 갈 것 같니? 이런 외침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내가 정말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자꾸 소망 없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소망이 끊어지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마음을 괴롭혀요. 우울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떨쳐내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 속에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 성경을 딸딸 외워가지고 머릿속에 많은 암송 구절을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단 한 구절이라 할지라도 그 한 구절을 내 마음의 생명의 양식처럼 가지고 있고 그 말씀 하나를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게 더 중요해요. 많은 말씀이 있으나 사용하지 않고 쌓아두는 것보단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잘 못해요. 많이 쌓아두면 지가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한 말씀이라도 붙잡는 자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언 16장 9절을 좋아하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내 마음대로 막 구상해봤는데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되어지는 거구나. 제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제 자녀도 제 마음대로 안 됐잖아요. 본인도 또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얘기해요. 결국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구나. 그래도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좋잖아요. 마귀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믿음은 놓지 말자. 소망을 끊지는 말자. 소망만은 끊지 말자. 소망을 끊지 말라는 얘기는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역사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 가끔 중간중간마다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는 것 같은 일들이 발생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잃지 않으면 계속 우리 최후의 승리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소망이 끊어졌다는 얘기는 말씀을 가볍게 여겼거나 귀담아 듣지 않았거나 그래서 버렸다는 것이죠. 외면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중요하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길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는 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이 내 삶에 풍성이 넘쳐서 내 주변 사람들한테까지 영향이 갈 정도로 성령 충만함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래야 될 것인가? 14절에 보니까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다시 살아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는 생기라고 했죠. 근데 성령도 여기 있지만 내 영, 생기, 성령으로 같이 취급할 수가 있거든요. 아까 마른 뼈가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있고 가죽이 붙었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무엇이 들어가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살아 역사하게 되어지고 군대가 되었잖아요.
여기서 생기가 성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성령이 임하니까 다시 살아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만도 보면 빈약하게 볼 수 있죠. 더 확실한 것은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내가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성령은 누구십니까?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난 소망이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살면서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아. 자꾸 그냥 절망스럽고 낙심되어지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 그 얘기는 지금 내가 성령이 계실지라도 성령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성령이 풍성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을 보이는 거죠. 그 마귀가 그 빈틈을 이용해서 마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그래서 이걸 떨쳐볼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이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풍성해지도록. 성령 충만해지는 방법은 이미 아시잖아요. 말씀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른 마귀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과감하게 떨쳐버릴 수 있는, 잘라버릴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이 가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있는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는데, 그것이 왜 죽은 자 가운데 살리게 된 가장 큰 역할을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게 되어져서 다시 주님이 살리시는구나, 하나님이 살리시는구나, 성령에 의해서 살림을 받는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른 뼈들이 힘줄이 살과 가죽 입혀져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기가 들어가야지만이 제대로 인생 사는 것처럼, 창세기에는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라고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생명, 생기, 하나님의 영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내 삶 속에 성령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귀 기울임에 여러분 삶의 사이 되지 마시고 성령의 귀를 기울이시고 성령의 풍성함에 거하셔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가장 좋아요.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은 여러분을 선한 곳으로 인도해요. 시험 받으러 가끔 마귀에게 시험 받게 여러분을 내어줄 수는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은 시험을 이기라고, 그래서 이겨야지만이 너희가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하나님이 참 소망이라는 사실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테스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겨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37장에 16절과 13절과 14절에 제일 마지막 절에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게 37장에 나와 있는 본문의 핵심이라겠어요. 하나님 왜 일을 왜 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소망이 끊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민족으로서 그냥 교포로서 살아가는 인생, 그냥 여기도 살만하네, 거기에 녹아져 살아가는 것이죠.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는 거죠.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라, 이 시간 예배를 왜 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우리가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이 끊어질 때마다 불안과 근심과 걱정 이런 곳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느냐?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다. 앞서 말씀드린 세상의 소망이 내 안에 가득하면 이것들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끊어지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돈이 통장에서 잔고가 점점점 내려가면 불안과 근심이 오잖아요. 걱정이 옵니다. 왜? 거기 세상 소망이니까. 건강을 잃어가면 나이 먹어서는 자꾸 몸이 아파지고 건강을 잃어가잖아요. 그럼 그 걱정이 와요. 근심이 와요. 또 자녀를 낳으면 자녀들이 제대로 클까 걱정이 와요. 불안이 와요. 거기에 소망을 두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계속 소망이 끊어지는 것들을 반복하다 죽을 때까지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이것을 단번에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다.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래 어떻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실 것이야. 때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니까. 이러한 넉넉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불신하는 일까지는 하지 말아야 되죠. 어려운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만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회복하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다면 왜 잃어버리게 했을까? 하나님의 믿음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지 않았는가? 이것 때문에 내가 잃어버렸지만 이 잃어버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귀한 은혜를 더 찾았지 않았을까? 그렇잖아요. 돈은 잃어버렸지만 자녀를 더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든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양자택일하는 양자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늘 놓여 있죠. 그랬을 때 세상과 특히 하나님과 이 사이에서 우리는 이것도 가져야 되겠고 저것도 가져야 되겠고 이런 마음이 들 때 다 가졌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하나를 택한다면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삶, 이런 삶이 되어지기까지 우리가 힘써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종종 흔들리거든요. 하나님 소중한 건 알지만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과감하게 때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의 경지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84장